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운동이 있은 지 101주년이 되는 3.1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3.1절의 정신을 이어받아야겠습니다. 3.1절의 정신이 있었기에 일제의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3.1절의 정신이 함께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또한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순절 첫째 주일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였기 때문에 몹시 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였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변화시켰고 상황을 역전시켰고 그래서 마귀의 유혹까지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상황은 광야라는 상황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었던 광야를 상징합니다. 모래와 돌뿐인 광야에서 먹을 물도 부족한 광야에서 장정 60만 명이고 최소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을 그곳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광야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땅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을 볼 때 광야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해서 광야가 아니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에 광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들 스스로를 죽게 하였고 결국 처음 믿음은 허망함과 공허함과 함께 사라지고 믿음 없는 자들이 되어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낸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만이 가나안에 죽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만나도 아니고 메추라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모래밭과 돌짝밭이 아니어서 광야가 아닙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돌들을 떡으로 채운다고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요 광야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채워진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쪼개진 인생의 구멍들이 채워지고 메꿔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5절에 성전 꼭대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대략 50m 정도의 높이의 꼭대기를 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받들어 주는 기적을 행함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이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방법,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낮아지시는 삶이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도 천사들을 동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만들거나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가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노년에 또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여 도망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도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되 후인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에 걸친 유혹에 실패한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13절에 한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모세 시대의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400년 만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 이삭이 살던 곳, 야곱이 살던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광야의 고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소명을 줍니다. 새로운 소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입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붓을 들어 글을 쓰듯이 믿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생각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남자가 마르틴 루터를 찾아와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제 목숨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나 순회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묻는 것 같았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하신 일이 뭡니까? 신발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자 루터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좋은 신발을 만들어 양심적인 가격에 파세요. 우리가 받은 소명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 서 있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 대오입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최원수님의 작사 작곡 찬양인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에 보는 눈이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때처럼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말씀의 기준 위에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기준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세우셨습니다.
광야의 시험은 끝나고 천사가 수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미랄처럼 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기준 위에 세우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